7장 11절에서 19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이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우리 성경 암송 베드로후서 1장 21절 우리 세 번 반복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한 번 더 합니다. 시작.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아멘. 한 번 더 합니다. 시작.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니까?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 사랑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놀라운 이 구원의 역사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행하심의 역사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그 사랑 안에서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날마다 승리를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감사가 기본이 되는 신앙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관계의 존재입니다.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소속감을 느끼고 그 관계 속에서 내 자존감을 또한 세우게 되고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겸손을 배우게 되고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배려를 배우게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가장 좋게 만들고 더 깊은 관계를 만들 수 있는 것, 그게 무엇일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감사입니다. 그 감사가 서로 간에 이 사람의 관계를 더 끈끈하게 맺어주고 또 그 관계가 더 깊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것은 다름 아닌 감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성인은 가장 싫어하는 인간상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첫 번째로 타인의 실패를 기뻐하는 사람, 이게 싫은 인간상이다. 두 번째로 윗사람을 뒤에서 욕하는 자, 이것 또한 좋은 사람은 아니다. 세 번째, 용기는 있으나 예의가 없는 자, 이것 또한 좋은 사람은 아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는 자, 그건 결코 서로의 관계를 파괴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사람도 서로 간에 불편하고요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선을 베풀었는데 받은 자가 그걸 감사하는 게 아니라 불평을 하고 감사하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과의 관계는 거기까지예요.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것은요
받은 바 은혜에 대해서, 아니 서로의 관계에 대해서, 서로의 존재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서로 깊은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작은 것 하나를 할지라도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한다면 당연히요 감사하는 자에게 주고 싶고요, 또 더 깊은 좋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감사가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유익하고 더 좋은 관계가 될진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는 것, 이건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이 관계의 의미를 부여해 주는 것, 다른 것이 아니에요. 감사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는 은혜, 이거에 대해 우리가 반응하는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거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것도요 해칠 수가 없고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본문으로 돌아가서 10사람의 문둥병자가 나옵니다. 이들은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어지고 버림받은 자들로서 철저하게 격리된 상태에서, 무리들과 떨어진 상태에서 그들은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한 마을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이들은 10명이 단합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갑니다. 그러나 무리들로 인해서 그들이 가까이 가지 못하고 멀리 있어서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께 외치게 됩니다.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멀리서 얼마나 여러분 이들의 부르짖음이 목 놓아 외쳤겠습니까? 그 부르짖음 가운데 속에서는 한이 서려져 있고 눈물이 담겨져 있고 고통이 담겨져 있는 그런 부르짖음으로 예수님을 향하여서 외치게 됩니다. 예수님께 가던 길을 멈추시고 그들 바라보시면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는 이유는 하나예요. 내가 병에서 깨끗함을 확인하기 위해서. 확인차 누구에게 가느냐? 제사장에 갔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는 것은 너희가 몸이 깨끗하여질 것이니까 믿고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 말씀을 믿고 제사장으로 가던 길에, 가던 도중에 자기들의 모든 문둥병이 깨끗하여지고 치료받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10명의 문둥병에 이들이 나타났던 그런 모든 것은 다 동일했어요. 아픈 것도 같았고요, 예수님께 온 것도 같았고요, 그 치료받은 것도 다 같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뒤로부터 이들의 삶은요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받은 게 은혜가 아니고 그 뒤가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여러분,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이제부터 시작인 거예요. 9명은요 그런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은 어디 갔나 모르게 예수님께 가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던 길을 멈추고 예수님께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왜 9사람은 가지 않냐고, 왜 한 사람은 갔느냐? 이들의 차이가 무엇이냐? 은혜 받은 것은요 같이 받았어요. 그런데 무엇이 과연 이들을 이렇게 갈라놓았을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감사해요. 감사하는 자와 감사하지 않은 자는요 함께 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10사람 가운데 한 사람만 돌아온 걸 가지고서 예수님이 놀라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아니, 왜 너 혼자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왜 한 사람만 왔느냐라고 예수님이 이상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온 그 한 사람을 칭찬하셨고 오히려 그 사람에게 더 좋은 것, 구원의 은혜, 이것을 이 돌아온 사람에게 축복으로 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은혜였던 겁니다. 자, 1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감사에 대한 중요한 교훈이 무엇인가, 이 감사에 대한 교훈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가, 이것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교훈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감사는 모든 삶의 기본입니다. 감사는 우리 모든 삶의 기본이에요.
삶의 기본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의 기본이 무엇이냐면 달리기예요. 그래서 모든 운동을 하기 전에 먼저 달리기를 하는 거예요. 달리기를 하면서 이 체력을 다시 세우고, 저도 운동을 하러 가면 이런 운동을 하는 곳에서 이 트레이너가 제일 먼저 처음 오는 사람에게 기본적으로 다른 운동 하기 전에 뭐부터 하라고 하냐면 런닝머신부터 타세요. 그걸 탈 줄 몰라서 그러나요? 다른 것 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런닝머신 달리기부터, 걷는 것부터, 달리기부터, 그거부터 하고 난 다음에 다른 운동으로 들어갑니다. 이 운동의 기본은요, 달리기예요. 모든 운동은요, 다 이 달리기, 이 하체 운동이 거의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하체 운동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 달리기를 기본으로 합니다. 우리나라 2002년에 영웅이었던 히딩크 감독, 우리나라 선수들에게 이 축구의 가장 기본기, 축구의 가장 기본을 뭘로 꼽았냐 그러면 체력이에요. 체력. 그래서 그때 선수들에게 멀티플레이어를 만들기 위해서 체력이 한계가 있으면 안 되니까 어디에서든 전후반 이걸 다 뛸 수 있을 만한 체력을 기르기 위해서 그 체력을 가장 기본기로 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군인들의 기본기가 무엇이냐? 군인들이 처음에 훈련소를 간다든지 하면 많이 배우는 것이 무엇이냐면 총 쏘는 거 많이 안 합니다. 총 쏘는 거 한두 번에 끝납니다. 그러면 첫날도 그렇고 두 번째 날도 그렇고 매일같이 기본기를 배우는 게 무엇이냐면 우린 그걸 제식훈련이라고 합니다. 제식훈련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앞으로 가! 앞으로 갈 줄 몰라서 그래요? 군 이 첫 번째 이 기본기를 배우는 게 뭐냐면 앞으로 가, 우양 앞으로 가, 좌양 앞으로 가, 뒤로 돌아가. 이것 때문에 엄청 혼나고 기합받고. 군인의 기본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제식훈련. 제식훈련은 뭐예요? 자세죠, 자세. 그 자세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훈련을 합니다. 어느 훈련소에 영구 같은 아이가 훈련소에 들어갔어요. 교관이 얘기합니다. 지금부터 사회에서 쓰던 용어는 쓰지 않습니다. 모든 말 끝에는 다와 까로 끝납니다.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가 갑자기 머리가 회전이 도는 거예요. 다와 까로 끝나라고. 뭐라고 대답할까 하다가 이 아이가 뭐라고 대답하면 알겠다. 다 끝난 거예요. 알겠다 그러는 거예요. 교관이 어이가 없는 거예요. 다시 묻는다. 지금부터 사회에서 쓰던 말은 하지 않는다. 모든 말 끝에는 다와 까로 끝난다. 알았나? 그러니까 이 아이가 분명히 알았다가 아니니까 이거 뭐라고 대답할까 하다가 이 아이가 뭐라고 했냐면 알았다니까. 군인의 기본기는 자세죠. 그러니까 군대 갔다 온 아이들이 언어부터 벌써 다른 훈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세, 언어 이런 것들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신앙의 기본기. 그러면 여러분 모든 운동도 그렇고 이런 기본기가 중요한데 신앙의 기본기는 무엇이냐? 예배죠. 여러분 우리 신앙의 기본은요 다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 예배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잘 되는 자는 인생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럼 예배의 핵심이 무엇이냐? 예배는요 감사예요. 저와 이런 이한 시간 예배 드리는 거, 이 예배는 뭐냐? 예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베푸신 은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전반기를 마치면서 우리가 하나님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기본기가 감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기본이라는 거예요. 기본이 뭐냐?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한 성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를 많이 했다든가 금식을 많이 했다든가 혹은 자선을 많이 베풀었다든가 하는 사람이 그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 그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부인이 있었는데 이 부인이 무슨 일을 만나든 간에 불평이 끊어질 않았어요. 늘 불평하는 사람이에요. 어느 풍년이 들었어요. 풍년이 들어서 감자가 풍년이 들어서 수확을 많이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이 이번에는 금년에는 감자 풍년이 많이 들었으니까 아마 저 여인이 절대 불평을 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찾아갔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 물었습니다. 성도님, 올 한해 이 감자가 풍년이 됐으니까 이게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죠? 이 풍년이 됐으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죠? 라고 말하니까 이 여인에게 말합니다. 감자는 잘 되었는데 작년에 썩은 감자가 많아서 돼지는 줄 수 있었는데 올해는 썩은 감자 하나도 없어서 돼지는 뭐로 준대요? 하며 불평을 하더래요. 진짜 여러분, 이런 걸 걱정도 팔자라고 하는 거예요. 썩은 감자가 없어 돼지 줄 게 없다라는 거죠. 이것 때문에 불평을 한다는 것은요, 즉 감사가 무엇이고 불평이 뭐냐? 습관이에요. 불평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좋아도요 거기 불평거리를 찾아요. 감사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불평거리가 많아도요 그 가운데 감사가 있어요. 그래서 감사는 헤아려 보는 거예요. 불평은요 습관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이란 거룩한 습관을 길들여가는 것이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거룩한 것이 자기 몸에 배이는 습관화되는 반복적인 삶, 그건 우리는 훈련이라고 말합니다. 예배도 훈련이고요, 감사도 훈련이에요. 은혜도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어떤 습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본으로 삼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리 감사가 많아도요 감사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따라합니다. 감사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생각해 보세요. 10명이 예수님께 왔는데 아픈 자에게는요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이런 것들이 구분을 짓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픈 자예요. 근데 딱 깨끗하여지니까 9명 유대인이고 1명이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이었던 거예요. 그 9명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의미하고, 한 사람이 이방인이라는 뭐를 의미하느냐, 유대인이라는 것은요 감사할 거리가 많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주어진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감사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유대인들에게, 이 사람들에게는요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문둥병이었어요. 나병 환자였어요. 그럼 한 가지가 채워졌잖아요. 10가지가 다 채워졌잖아요. 그런 여러분 감사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들은 감사가 안 해요. 여러분 감사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마리아 사람, 이 사람은요 삶에 있어서 오히려 한 가지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좋은 건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 가지를 통하여서 이 사람은 예수님께 와서 감사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이 기본이 된 사람, 즉 모든 삶의 감사가 이것이 기본으로 장착되어져 있는 사람은요 매사가 감사한 거예요. 그 감사가 그 기본으로 되어져 있지 않은 사람은요 하나님 10개 다 줘도요 감사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입니까?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베푸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전반기 여러분 가정에 어떤 일이 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개인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전반기 동안 지금까지 이르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라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속에서 이게 넘쳐나는 감사의 은혜가 임해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사람은 감사가 기본이 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생각해 보세요. 이 한 사람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가는 도중에 자기 몸이 깨끗하여졌다는 걸 깨달았어요. 자기 몸이 깨끗하여졌다는 걸 깨달은 걸 깨닫는 순간 뭐가 임하냐, 감사가 기본이니까 깨닫는 순간 너무 감사한 거예요. 깨닫는 순간 감사하고요, 또 감사하는 마음이 들자 하나님께 영광을 바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감사가 기본이 되는 사람은 그래요. 깨달아지는 순간 감사하고, 감사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감사하는 마음이 들자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돌아가서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들자 불평하는 그들 9명이 불평하거든요. 그들과 뭔가 마음이 맞지 않는 거예요. 감사하는 이 사람은 불평하는 그들과 마음을 같이 할 수 없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감사할 때 불평하는 사람들과 같이 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감사하자 예수님께 갔을 때 오히려 예수님부터 칭찬을 받거든요. 또 감사하자 예수님부터 구원의 은혜까지 임했던 거예요. 이 사람에게 한 것은 무엇이냐? 감사밖에 없어요. 즉 이 한 사람은 기본이 감사였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의 기본에 충실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잘 되는 비결이에요. 이 한 사람은 감사밖에 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바로 돌아가서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칭찬이 임해요. 또 감사했어요. 그랬더니 구원의 은혜까지 임한 거예요. 여러분, 감사할 때 인생은 잘 됩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더 귀한 복도 하나님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부흥사였던 수펠전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촛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했더니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했더니 햇빛도 필요 없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영광스러운 빛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감사했더니 더 큰 것이 눈에 들어오게 하더라는 거예요. 감사했더니 더 귀한 것들을 하나님이 안겨주시더라는 거예요. 감사가 기본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가 삶의 기본으로 삼아야 되는 거 다른 것이 아니에요. 감사해요. 감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조시는 분도 감사해요. 눈을 감고 계신 분도 감사해요. 얼마나 지난밤에 철야하며 기도하셨으면 졸릴까? 유튜브를 보면서 말씀 듣느냐고 시간 다 보냈죠? 오락은 저속한 사람들이 하는 거고, 기도하시느냐고 말씀 듣느냐고 밤새워서 그런 거니까 이해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주시는 이 시간이니까 눈을 좀 크게 뜨시고 들어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게 싸움나이다. 자, 성도의 기본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감사는 받은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받은 것을 기억하는 것. 감사의 기본이 되는 사람은 그래요. 감사의 기본이 되는 사람은 안 받은 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게 주신 것, 내가 받은 것, 내게 있는 것, 이것을 더 크게 본다는 것입니다. 자, 12절 1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자, 10명은요 나병 환자였다고 했습니다. 나병 환자, 사람들이 보기에도 끔찍한 사람, 사람들 보기에도 끔찍한 사람. 우리가 화상을 입어서 얼굴이 일그러지고 한 사람들도요, 눈썹이 없고 이런 모든 이목구비가 제 위치에 있지 않는 사람 봐도 끔찍하잖아요. 나병 환자들도 마찬가지. 그런 것들이 다 틀어지고 막 떨어지고 끔찍한 모습이 있죠. 사람들이 보기에도 끔찍하고 자기 자신 스스로도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절망적일 수밖에 없죠. 이 병을 저주받은 병으로 인정되어졌기 때문에 예수님 시대나 오늘이나 고칠 수 없는 불치의 병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께 외치잖아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진짜 불쌍한 인생들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보셨어요. 예수님도 보시고 그들이 병이 중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 1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임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말씀한 것처럼 이들이 가다가 몸이 깨끗하여진 걸 한 거예요. 왜 모르겠어요? 자기들의 몸이 더 이상 진물이 나지 않는 걸 느낀 거예요. 몸이 깨끗하여진 것입니다. 고침받았다는 걸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은 한 사람이었고 나머지 9명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자, 1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자, 돌아온 한 사람,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그랬습니다.
나은 걸 봤다는 이야기는 과거의 자기의 모습이 어땠는가라는 걸 아는 거예요. 처참했던 모습, 비참했던 모습, 부모 형제도 가까이 해줄 수 없는 그 모습, 그런 비참한 자기의 모습이 무엇인가라는 걸 안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자기 몸이 그렇게 비참한 모습이 자기 몸에서 사라지고 깨끗하여지고 나만 장군처럼 어린아이 살결과 같이 그렇게 피부가 깨끗하여졌다는 것을 이 사람은 깨닫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언제 어느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이후로부터 자기 몸이 이렇게 깨끗하였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돌아와서 그 예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영광을 돌리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한다는 것은요, 과거의 자기의 모습을 아는 거예요. 자기의 비참했던 모습을 알고요, 지금 그런 나에게 이렇게 온전케 하시고 지금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깨끗하게 하신 그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안다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돌아오지 않은 사람은요, 왜 안 돌아왔을까? 안 받아서? 아니에요. 명심하세요. 안 돌아온 사람들 안 받아서가 아니에요. 받은 것보다 전에 고통스럽게 살았던 것이 이제는 본전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한 거예요. 지금 받아도 좋은데, 지금 복돼도 좋은데, 지금 건강해서 좋은데, 그런데 이제는 내가 건강하다 보니까, 살만하다 보니까 본전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억울하게 살아왔던 모든 삶,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고 조롱받고 외면받았던 그 삶을 누가 나를 보상해줘? 누가 나를 보상해줘? 그러니까 그 삶이 억울하니까 감사해? 뭐가 감사한데? 나는 감사한 게 아니야. 오히려 그때 내 삶이 억울한 거야. 그때 나는 피해자야. 나는 피해자니까 어디 보상받아야 돼 하면서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뭐예요? 받은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한 사람은요, 과거에 자기가 비참했던 것, 그 지금 깨끗하여진 이 모습을 가지고 받은 게 뭔가라는 건 아는 거예요. 의사도 어떤 것도 약도 효험이 없었던 철저하게 죽어갈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인데, 그런데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내가 깨끗해졌단 말이에요. 온전해졌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 큰 거예요. 과거에 내가 비참하게 살았던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내가 받은 게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와서 감사한 거예요. 나머지 9은요, 받은 건 받은 거고요, 이제는 살만하니까 지금까지 상처받고 따돌림당하고 외면당했던 이 사회, 이게 너무나도 상처가 되니까 자기는 피해자라는 거, 억울한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감사가 되겠습니까? 오히려 그렇지 못했던 삶이 억울하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받은 것을 모르면 결국에는 감사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면서 그들에게 철칙과 같이 여기라고 주셨던 게 뭐냐?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구원한 것 영원히 잊지 마라. 영원히 잊지 마라. 그걸 기억할 때만이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애굽에 종살이했던 것에서 너희를 구원해서 광야를 지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한 것 얼마나 귀하냐, 얼마나 감사하냐. 받은 바 은혜 기억하라. 자, 성경 말씀 신명기 15장 1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그때보다 더 안 좋은 때가 언제냐는 얘기야. 하나님은 계속해서 좋아지게 하시고 나아지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삶에 있어서 감사가 기본이 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9명, 즉 대다수 이스라엘 백성들, 그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요 잃어버리는 거예요. 잃어버리다 보니까 지금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요, 그게 불평이 나와요. 그러니까 애굽을 노래하는 거예요.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서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기가 막히게 하나님은 지금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전반기 하나님 여러분의 삶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음을 믿습니까? 근데 왜 자꾸 억울하게 생각하냐 이 말이에요. 왜 없었던 거, 왜 그것이 나는 피해자라고 생각하냐 이 말이에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다 보니까 자꾸 은혜를 잃어버리면서 현재의 삶을 불평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2절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결국은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 습관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떠올리면서 늘 그걸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기억을 잃어버린 걸 치매라고 말합니다. 치매는 한마디로 내가 죽어가는 거예요. 내가 죽어간다는 것은요, 그 사람이 죽어간다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것, 우리는 영적인 치매처럼 영적으로 그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회복해야 되느냐? 감사한 거예요. 감사가 늘 넘쳐날 때, 하나님의 번 은혜를 기억할 때, 여러분 기억이 살아나면요 절대 치매 안 걸리는 거예요. 에?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내가 죽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이게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기울이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베푸신 은혜 우리가 기억하면 반드시 여러분 영적인 사망 이건 우리 안에서 다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이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제는 우리는 긍휼을 입은 자요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5장에서는 과거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하였을 때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로운 자가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영원히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우리가 일컬어지는 손영원 목사님, 이 손영원 목사님 이름이요 원래 손양원이 아니었어요. 원래 이름은 손영준이었어요. 그런데 여수에 나환자들이 모여있는 애양원, 내가 애양원에서 내가 죽을 때까지 삶을 감당하리라. 그래서 손영준에서 애양원에 양원을 따가지고 손양원으로 이름을 바꾼 것입니다. 그만큼 이 애양원에다가 자기의 삶을 바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 일어날 때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아들 3명 가운데 2아들이 총살을 당하게 됐습니다. 3명의 자녀 가운데 2아들이 총살을 당하고 그때 장례식장에서 이 손영원 목사님은 모여져 있는 모든 조문객들에게 뭘 고백했느냐? 감사합니다. 감사의 고백을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 자식이 나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둘째, 많은 사람들 중에 하필 나에게 이와 같은 영광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세 번째, 3남 3녀 중에 맏아들과 둘째 아들 바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한 아들의 순교도 영광인데 2아들 순교자로 뽑아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5번째, 미국 가려고 준비했던 아들이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마음 안심이 되어 감사합니다. 6번째, 이와 같은 역경 속에서도 기쁜 마음과 여유 있는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히려 9가지에 걸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기가 뭐가 좋아서요? 이름까지 바꿔가면서 자기의 삶을 바쳤을까요? 그들이 사랑스러워서 그랬을까요? 스스로도 비참하다라고 버림받은 인생이라고 여겼던 그들이 과연 사랑스러웠을까요? 자기 2아들을 죽인 그 공산주의자를 자기 양자로 삼아가지고서 주의 종을 만들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2아들 잃어버렸던 그런 상황 가운데 속에서 뭐가 감사하다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뭐겠습니까? 그것보다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더 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더 컸다라는 거예요. 내가 2아들 잃어버린 것보다도
하나님께로 받은 그 은혜가, 그 구원의 은혜가 더욱 컸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욱 컸기 때문에, 받은 바 은혜가 더욱 컸기 때문에 그걸 기억해서 자기의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주신 것 감사, 손녀 목사님 하나같이 말하는 것, 이렇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하고 우리 두 자녀 이런 거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시편 103편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베푸신 은혜 잊지 말고 기억하는 것이 감사예요. 늘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영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감사는 깨닫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깨닫는 사람, 따라합니다. 깨닫는 사람. 감사는 누가 한다고요? 깨닫는 사람이에요. 받았다고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깨닫는 사람이 합니다. 자, 1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 돌아온 한 사람은요, 자기가 낳은 걸 보았어요. 낳은 걸 보았다는 얘기는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깨달은 거예요. 낳은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가? 그렇게 낳은 걸 깨닫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17절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즉,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은 깨닫고 돌아와서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근데 왜 너만 왔는데, 이 말은 왜 너만 깨달았는데 나머지 아홉은 왜 못 깨달았는데, 나머지 아홉은 깨닫지 못하였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요 베풀어 주시고 난 다음에 우리 모두가 다 깨닫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사람은 제사장에 가던 길에 깨끗하게 나은 걸 깨달았어요. 몸이 이상하지가 않아요. 몸이 일그러지거나 진물이 나거나 냄새가 나질 않는 거예요. 그 모든 것 다 사라지고 피부가 깨끗해진 걸 안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 말씀한 이유로 일어났다는 것을 또한 깨달은 거예요. 깨달으니까 예수님께 온 거예요. 깨달으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감사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아홉은요 그런 깨달음이 없었던 거예요. 왜 깨달음이 없었느냐? 어떤 분이 이 아홉 사람의 이들이 왜 무슨 이유로 돌아오지 않았을까? 이들의 심리적인 걸 분석해서 이들의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냉담병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냉담하다, 냉담병이다 라고 그렇게 심리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즉, 그걸 뭘 말하느냐? 이 한 사람은 자기가 낳았다는 걸 깨달을 감사했는데, 나머지 아홉 사람은 첫 번째, 진짜 낳았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다. 못 믿는다라는 거예요. 냉담한 거예요. 진짜 낳았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다. 두 번째, 낳은 것은 분명하지만 또 재발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감사는 섣불리 하지 못하는 거잖아. 그냥 낳은 건 맞는데 또 재발할 수 있으니까 감사가 미룬다는 얘기입니다. 또 다 낳은 것이 아니고 약간만 낳은 것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못 깨달으려고 안 하니까 어떻게 하든지 그 가치를 갖다가 평가절하하는 것입니다. 또 이제 보니 내가 알았던 병은 나병이 아니라 간단한 피부병이었구나, 그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또 기왕 여기까지 왔는데 다시 돌아가기는 그렇고 나중에 더 잘 된 다음에 천천히 감사하자. 냉담하다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나를 특별히 해준 게 뭐 있는데,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는 거? 말은 누구나 못해. 다 말이야 누구든지 하지. 예수님이 나에게 뭐 안수를 해줬어, 예수님이 나에게 무슨 약을 줬어, 예수님이 나에게 해준 것이 뭐가 있는데, 말씀 안 한 거? 말이야 누구는 못하나? 그러니 구태여 말만 하지 예수님께 가서 감사할 이유가 있어? 그러니까 이건 감사할 일이 아니야 하면서 그 아홉 사람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냉담하게 감사하지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부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은요 받아도 감사하는 생각보다 오히려 원망한 그런 생각이 먼저 들어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귀한 일꾼으로 삼아주신 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깨달을 때 감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다. 현재 지구상에 인구가 160개 나라 내지 170개 나라에서 약 80억 명의 인구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에 사는 것,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이와 같은 풍요로운 혜택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전 세계 상위 1%, 5%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몇 프로요?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건 전 세계 인구 가운데 상위 5%에 해당되어지는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여전히 세계 곳곳에서 분쟁과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베네수엘라처럼 지진으로 고통당하고 굶어 죽어가는 자들, 물이 없어 죽어가는 자들, 자유를 잃어버려 살아가는 사람들, 또 심지어 저 북한에는요 자유를 잃어버리고 억압당하면서 핍박당하는 자들, 여러분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세계 열방에 많습니까? 더군다나 지구상에는 3,000개의 종교가 있다고 합니다. 그 3,000개의 종교 가운데 총알이 이슬람 종교에 지금 심취되어 있지도 않고요, 우상이 가득한 나라에서 태어났다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지금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겠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수많은 사람 가운데 이 자유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자유롭게 섬길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상위 5% 가운데 그 5% 가운데 또 여러분 얼마나 이 함축되어지는 가장 극소수의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들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받았다라고 해서 다 감사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믿는 것도 아니고 다 아는 것도 아닙니다. 알아도 제대로 믿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깨달음의 은혜로 나가여 주시고 믿게 하신 은혜를 주심을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모르겠어요, 여러분 세계 비전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건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올 한 해 전반기 지났지만 여러분 냉담병처럼요, 반년 남았는데 지나고 나서 해야지, 그러지 마요. 지금까지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신 에베네셀 하나님이라 그러면 여호와 이래 또 도우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도우심을 믿고요 감사의 도를 세워서 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감사. 오늘